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87장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이 시대의 소망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이곳에 부임하면서부터 그 첫 화요일 저녁부터 이 말씀을 계속 이어왔는데요. 87장이긴 하지만 한 장에 여러 장씩 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거의 100주 이상을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열고 준비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참 이 100주 동안 여러분 제게 별일이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일이 있으셨죠? 이 100주 동안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이 말씀을 뭔 일 때문에 못 가르친 적이 없이 매주 화요일이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간혹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부활 들어보셨죠? 근데 부활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입니까? 조금 익숙하지 못한 낯선 단어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많이 보셨죠? 근데 부활은 보셨어요? 못 보셨죠? 부활이란 단어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도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승천이란 단어는 그럼 익숙하십니까? 승천하는 거 보셨어요? 부활하는 것도 못 보신 것처럼 승천하시는 것도 못 보셨기 때문에 이 승천이란 단어도 이게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장은요. 제가 부활장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때 이게 낯선 용어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질문들로 구성했던 것처럼 승천이란 단어 역시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천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 대신에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승천이 무엇이고 승천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하나하나 승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뭐 하셨을까요? 승천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땅에 머무르셨어요. 며칠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가셨을까요? 40일 동안. 잘 아시네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사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바로 하늘에 올라가셔도 아무 하자가 없으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그토록 그리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빨리 가시지 않고 왜 이 땅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가실 수도 있으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심적 트라우마가 너무나 큰 제자들을 두고 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뭐 어디가 다쳐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너무 충격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맞닥뜨리고 목격하게 되면 그 마음의 상처가 쉽게 잊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사들을 유가족에게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산풍 사건 여러분 생각나세요? 저는 원래 과거의 일을 잘 기억을 못해요. 언제 뭔지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아이를 큰아이를 제가 뱃속에 가졌을 때 그 산풍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직접 가서 본 것도 아니고요. 텔레비전에서 날이면 날마다 그 산풍, 그 무너진 더미 속에서 사람들을 매일 이렇게 꺼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제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저는 요 근래까지만 해도요, 너무 깊숙한 이런 지하를 들어가면요, 그 생각이 나서요, 가슴이 답답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선도 이렇게 심리적인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처참한 고난과 죽음을 목격한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겠습니까? 너무 트라우마가 크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눈앞에 나타났는데도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일까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 잔혹한 그 모습이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는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으셔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잠시 동안 세상에 머무르셨는데, 이는 당신의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입으신 당신과 친숙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 제자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들을 회복시키고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그들의 기억을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것들로부터, 아픈 상처로부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지막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더 이상 고난받고 죽은 구주가 아니라 살아계신 구주로서 확실하게 그들의 머릿속에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승천하셨을까요? 유대 지역에는요, 유명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산은 무슨 산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은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다윗성이 있는 산은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러 산들, 그 유명하고 웅장한 산을 떠나서 어느 산에서 승천하셨냐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람산은요, 동네 뒷산보다 산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거기에 가봤는데요. 거기가 워낙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해발 800이라고 하지만 워낙 높은 데서 이렇게 있는 봉우리 같은 산이기 때문에 동네 언덕과 같은 그러한 작은 그곳을 감람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주님께서 하고 많은 산 중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산이 멋지고 그런 산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곳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홀로 기도하시고 고민하셨다. 그분의 기도와 눈물로 이제 거룩하게 된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무슨 산으로 오실까요?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산 중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산이 감람산인데, 이 산을 왜 사랑하신다고요? 기도하시던 산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장소는요,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기도의 장소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장소고요. 기도의 장소는요, 세상을 구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어떤 산보다 감람산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나는 바빠서 시간도 그리고 그런 장소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가문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잔 웨슬리, 이렇게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렇게 영국의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 감리교를 창설했던 아주 중요한 그 가문이 있는데요. 이 가문의 자녀를 키운 어머니의 이름이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근데 여기 이 엄마는 애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애들이 10명이었어요. 여러분들, 애들이 10명이면 엄마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예, 이 당시에는 세탁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불도 가스불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일을 다 하면서 10명의 애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이 엄마가 무슨 장소가 있고 무슨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는요,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엄마고요.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부엌에서 머리에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는 나를 보면 뭐를 하냐고 묻지 말아달라. 기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중이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없고 자기의 장소가 없었지만 그는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힘들 때마다 부엌 한가운데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여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한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는데요. 사택이 아주 굉장히 좁은 사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교회의 사정상 거기에 사택에서 2년 정도를 머물러야만 주거가 2년 이상이 확인되어야만 면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택을 옮길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사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방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는 애 주고 하나는 안방이고 하니까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과 방 사이에 복도처럼 부엌이랑 이제 대충 쓰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커튼을 내리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는 그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커튼을 내리고 날마다 그 속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2년 동안을 살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집이 굉장히 협소하고 보일러도 사실 갈아야 될 때가 벌써 지났는데 팔고 나갈 거니까 우리가 그냥 더 쓴다고 그래가지고 보일러도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목욕을 하려고 불을 켜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하면서 해야 돼요. 언제 찬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뜨거운 물 계속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집에. 근데 이제 때때로 상황이 안 좋으면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꿔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작은 집에 불편하게 살았지만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한 번도 좁고 불편하다는 생각 없이 정말 즐겁게 2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이 팔려고 가서부터 내놨는데요. 집이 20년, 30년 오래된 그 연립주택인데요. 매매가 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지난 다음에 팔아야 되지만 미리 그것을 팔기 위해서 내놨는데 저희가 그곳에 있는 2년 동안 한 번도 사람이 보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2년이 딱 될 무렵에 한 사람이 그 집을 보러 왔어요. 그리고 그 집을 이렇게 딱 들어와서 보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거의 건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낡고 그런 집인데요. 그분이 오자마자 본인이 이 집을 계약하고 사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 딱 한 번 보러 오신 분인데 그랬더니 남편이 툭툭 치면서 무슨 보자마자 계약을 하냐고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집을 꼭 사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걸 집을 사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재단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계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재단에서 서류가 내려와야만 그걸 할 수 있어서 오늘 금요일날 바쁘고 안 되니까 다음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계약을 하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냥 가면 절대로 다시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분이 오늘 내가 이 계약을 기필코 하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요. 그분이 복덕방에서 2-3시간을 서류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분이 그것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기도가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구나 제가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 동네에 제가 있는 동안 집이 팔린 집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던 그런 집이었는데 그분이 정말 단 한 번의 집을 보러 와서 단 한 번의 집이 팔리는 것을 보면서
야, 기도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기도를 정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육적인 것들도 기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의 장소였기 때문에 이곳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곳에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남기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산상부흥회에서 500명의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사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남기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 감난산 언덕에 쫙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서서히 땅이 발에서 떨어지시면서 위로 싹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지금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성령이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떠나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이라는 거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약속이 첫 번째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내주시겠다는 이 성령을 꼭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인성으로 떠나셨을까요? 신성으로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승천 쫙 하늘로 올라가실 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성이실까요? 인성이실까요? 두 가지 답이 나오나요? 신성이요? 인성이요?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다시 신성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시대의 소망 1장에 보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요. 영원히 인성을 입기로 선택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도 부활하셨을 때 다시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인성으로 일어나셨고요. 승천하실 때도 인성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함께 계실까요? 네, 성령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보증, 함께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제 주시면서 이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이제까지는 인성의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서 함께 해주신 이제까지는 제자들 인성으로 곁에 있지 않았습니까? 늘 예수님을 곁에 따라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 곁에 안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아예 우리 안에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이 참된 친구 되신 예수님과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 저 밖에 있고 나는 이렇게 따로따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날 우리 안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니까요.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참된 친구로서 문 두드리게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매 순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약속이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서 발을 딛고 계시다가 서서히 하늘로 이렇게 쫙 올라가시는 모습을 너무나 넋이 빠지게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이제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라는 재림의 약속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 재림의 약속을 마지막 천사를 통해서 남기신 가장 위대한 약속, 지구 역사에 있어서 창조도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초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들어서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요. 전에는 살금살금 오셨다면 지금은 아주 큰 소리로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위대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 저기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어디서 오실까요? 하늘에서 공중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거짓 그리스도가 많지 않습니까? 박태선, 문선명 막 다 그러는데 이렇게 땅에서 있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하늘에서 오시고요.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날 주님을 꼭 뵙기를 원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서 그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일이 있겠고요.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의 소망을 들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과 고통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요. 희망이 없을 때 죽게 됩니다.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살 수 없어요. 희망을 먹고 살아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도 그렇습니다. 생쥐를요. 생쥐 아시죠? 생쥐를 물에다가 팍 빠쳐놓고요. 두 마리의 생쥐를 하나는 중간중간 빠질 것 같고 힘이 빠질만 하면 건졌다가 또 다시 집어넣었다가 또 빠졌다가 이렇게 하고요. 하나는 계속 빠뜨려 놨다고 그래요. 계속 빠뜨려 놓은 쥐는 몇 시간 정도 살았을까요? 처음에 살고자 막 발부둥 치지만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한 2시간 만에 발버둥 치다가 쥐가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살 길이 있다 없다? 네, 이 희망이 꺾이면요. 쥐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이 쥐에게 죽을만 하면 건져줘서 살 길이 있다는 거 희망을 주고 또 다시 빠쳐요. 좀 약간 잔인하지만 또 다시 건져요. 이 쥐는 몇 시간 정도 살 것 같으세요? 비교할 수도 없이 72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르게 생명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까? 재림의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희망이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 기억 속에 제 삶에 참 아프다라고 생각했던 3번의 고통의 기억이 있어요. 첫 번째 고통의 기억은요. 애를 낳을 때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이제 큰애를 특별히 낳을 때 제가 우리 큰애를 3일에 걸쳐서 낳았어요. 금요일날 양수가 터졌는데 병원에 들어갔는데 유도분만을 해도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녁 때 애를 낳았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저보다 늦게 온 애기 엄마들이 다 애를 낳고 나가는데요. 그 안에서 애 낳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3일 동안 그 고통 중에서 언제 애가 나오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애를 낳는데 그 아픔이 정말 잊혀지지 않게 되게 큰 아픔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육체적인 고통이 굉장히 아팠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아픔이냐면 제가 주기적으로 아팠던 위경련이 있었어요. 안식일만 지나면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꼭 안식일만 지나고 나면 위경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상고 이렇게 애를 낳는 아픔의 강도보다는 사실 위경련의 강도는 더 세지는 않아요. 근데 느끼기에 뭐가 더 힘들고 괴로웠냐 하면
이 위경련이 더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애는 어쨌든 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라는 그 기대와 희망이 있는데요. 이 위경련은요. 어쩔 때는 일주일 동안 아프고 어쩔 때 열흘 동안 아프고 살살살살 계속 아픈데 이게 일단 시작되면 심리적으로 엄청 마음과 몸이 지치더라고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이 희망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 고통의 무게가 더 크게 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근데 이 위경련보다 더 큰 고통을 제가 겪은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사실 우울증은요. 몸이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요. 우울증을 겪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살았는데요.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라는 끝도 보이지 않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껌껌한 터널에 끝도 없는 길을 더듬더듬 가면서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언제 이게 끝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오고 내 마음에 어두움이 오는지 제일 힘들었던 것이 육체는 아프지 않았지만 심적으로 저를 가장 압박했던 것이 바로 우울증이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희망이 사라질 때 사람에게 고통이 오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소망 중에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박으로 복권 터지는 소망일까? 아니, 재림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재림 교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수명이 7년에서 10년을 더 오래 산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세계적인 의료학자들이 이렇게 했더니 로마린다에 있는 이 재림 교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수명이 7년에서 10년을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만 더 살아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7년에서 10년을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왜 재림교인들은 이렇게 오래 살까요? 뉴스타트를 해서 잘해서 그럴까요? 물론 뉴스타트를 해서도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재림의 소망을 갖기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닥칠 때마다 세상을 보고 살아가면 이게 이것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슴 답답하고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가게 되니까 내가 겪는 현재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을 나는 곧 하늘 갈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가 돈을 아끼느라고 여행을 가면 때때로 시간이 어중간하면 노숙을 할 때가 있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차 안에서 노숙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요 모기가 여름 같으면 막 모기가 물고요. 밤중에 차 안에서 잠을 자면 엄청 덥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요. 그 자체를 우리가 즐겨요. 왜 그럴까요? 좀 있으면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노숙자들도 똑같이 밖에서 자지만 그들에게는 가야 될 곳이 없는 사람들은요. 뭔가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똑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인생과 갈 곳이 없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사는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재림의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곧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100년쯤 뒤에 오신다고 생각했을까요? 50년쯤 뒤에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을까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림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20년 뒤에 50년 뒤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오늘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살아서 곧 예수님을 맞이한다라는 이 신앙이요. 재림의 신앙이고요. 그것이 재림의 소망이고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넉넉히 겪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재림의 소망을 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저희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희망으로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기가 막혔겠습니까? 안 막혔겠습니까? 그 사랑하셨던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동안은 눈알 쓱 나타나셨다가 쓱 사라지셨다가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이동을 하신 거예요? 수직. 이제까지는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예, 수직으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면서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슬퍼야 됩니까? 기뻐야 됩니까? 근데 여기 기뻐했다 그래요? 슬퍼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찬송하려면 기분 좋아야 찬송이 나옵니까? 슬프고 괴로운 찬송이 나옵니까? 기뻐야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예루살렘에 가서요. 찬송이 나오는 그런 기쁜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놀라움으로 쳐다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없어지셨는데 저 제자들을 왜 저렇게 기뻐하나. 그들은 기가 죽고 수치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의 원수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현실은 예수님이 사라지셨지만 떠난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진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유효한 걸까요? 무효한 걸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분명히 제자들은 그들의 큰 기쁨으로 부활과 승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들이요 이걸 전할 때 울상으로 하고 전했을까요? 기쁘게 전했을까요? 여기 보면 그들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었고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그들의 마음속에 붙들면서 그들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들은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 있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재림의 신앙이 살아있고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에는 무엇은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게 예수님이 안 올라가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올라가신 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 뜰의 사업을 다 마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후회할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죄책감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퍼할 필요가 없으세요. 이미 다 십자가에서 그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된다.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구속사업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죄책감과 실수에 대한 후회로 괴로워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갚으셨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죄책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가셨다고요?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하늘에 가셨다는 의미는 그곳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더 이상 우리가 죄값만 치러주신 것이 아니고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보증하시는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하늘 가족과 땅의 가족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가셨어요? 예, 아멘입니다. 예.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늘 성소에서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구할 때마다 그것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우편에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에서 중보하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세 번째로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요? 심판 사역. 이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죄를 다 없애버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 없애셔야 죄 없는 자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 천사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된 마음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죄와 싸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이 오고 후회가 올 때마다 그 마음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요. 하늘에 있는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고 도말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죄된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성소와 지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하늘 가는 그날까지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여 동안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토록 자세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감동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